이상의 1절로서는 슈팽글러의 논법에 대해 애매한 관념을 전달할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그 무엇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말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그는 한 가지 주장에 대해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일이 일수이기도 했다. 그 자신도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이른바 아카데믹한 고전가와는 유가 다른 진정한 역사가를 이룩하는 것은 사건의 배후에 숨은 의미의 직관적인 센스라 주장한다. 그것은 대정치가나 위대한 군인의 첨보의 재능과 같은 것이며 카토나 마사리기 디저레일리와 같은 정치가의 전기를 공부했다고 해서 대정치가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클라우제비스나 포쇼 장군의 저작을 읽었다고 위대한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정치가나 군인에겐 그 실체적 수완과 결부된 중요한 직관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것이 역사가에게도 있다고 슈팽글러는 주장한다. 이 견해는 말할 것도 없이 괴테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괴테와 실러가 예나 학술 강좌에서 떠날 때의 유명한 얘기가 있다. 그때 괴테는 반항적으로 말했다. 자연을 파악하는 방법이 또 한 가지 있다. 전체에서 부분으로 추궁해 나가는 활동적 생명적인 방법이 그것이다. 실러는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것은 실제적이 아니다. 자네의 한 가지 생각에 불과하다. 그러나 괴테는 거기서 서구의 몰락의 중심적인 문제에 손을 댄 것이었다. 그 후 100년이 지나 비로소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가 그의 저서 과학과 현대 세계에서 이 문제를 규정 지우는 일에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자연의 이분화라는 문제이다. 지식은 메마르고 정적이고 이론적인 그 무엇을 뜻하는 것이 되어버렸으며 시인의 직관은 인정된 전체에서 논리적으로 추단된 것이 아니라고 학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슈팽글러도 알고 있었던 바와 같이 대수학자조차도 대개 예술가이었지 논리학자는 아니었다. 뉴턴, 가우스, 리만이 그 좋은 예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파스칼과 스웨덴브로를 논할 때 상술하기로 한다. 위대함을 나타내는 표식은 언제나 직관이었지 논리가 아니었다. 우리의 문명은 불행히도 양자 사이에 구별을 지어버렸다. 그것이 철학이라 불리우고 있다. 실존주의는 그것에 대한 반역인 것이다. 그렇다면 슈팽글러는 실제에 있어 역사적 실존주의였음이 명백하다. 그가 갖는 진정한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지만 실존주의라는 개념은 50년 전의 물리학자에 대해서의 상대성 원리와 같이 우리 세대에 대해선 난해한 것이지만 그러나 아웃사이드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중대한 의의를 갖는 것임을 특기해야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되도록 명백히 말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 같다. 중세의 교회는 전 역사가 최후의 심판과 신의 나라의 확립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라 믿었다. 훌로리스의 승려 요하킴은 역사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가지 시대로 구분했는데 그래도 당시에 그는 수많은 신봉자를 운집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18세기의 합리주의자와 함께 역사의 종착점이란 개념은 사라졌다. 역사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한 계열을 뜻하는 것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인간이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인간의 역사에 종착적인 목표가 있다면 개나 고양이, 개구리나 물고기에도 그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다.
과학적 태도가 종교적 태도에 대치된 것이다. 이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매우 다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태도에 의해 숱한 미신이 소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인생은 무에서 무로 가는 여정임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다윈의 얘기처럼 그것은 우주에서 자유의사를 몰아쫓았던 것이다. 슈팽글러의 임무는 운명과 목적이라는 관념을 재생시키는 데에 있었다. 맑은 물을 얻으려면 더러운 물을 버려라 하는 훌륭한 격언이 있다. 18세기의 합리사상가들은 중세의 목적 개념 및 우주에 있어서의 인간의 위치라는 더러운 물을 팽개친 것이다. 이후 200년 동안 물통은 비어 있었는데도 합리주의자들은 새로운 장난감에 미쳐 목적과 의미에 대한 아웃사이더의 갈망이 결핍된 나머지 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었다. 그러나 니체와 키엘게골에 의해 맑은 물을 바라는 욕구가 생기게 되었다. 즉 중세적인 생각과 같이 소박하지 않은 자신의 회의하는 힘을 자각한 인간의 지식에 기초를 둔 우주에 있어서의 인간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욕구가 생긴 것이다. 악령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이 필요를 인정하고 있다. 키리로브는 이렇게 말한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신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암묵의 전제에 직면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말을 한 키리로브는 정신적 거인이었다. 대부분의 인간은 정신적으로 외인이며 자기 이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